11월 2일 성경강론 제21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님의 우리 주시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64번입니다. 시편 148편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서 230장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서 230장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아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것이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얻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그들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피해서 로마 군대 호송 아래에 이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이 법정에서 변호를 듣고 있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총독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글라디오, 황제 글라디오의 총애를 받아 노예 신분부터 총독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세상 말로 뭐라 합니까? 보통 내기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권력을 노예의 마음으로 행사하는 자다. 한마디로 뭐다? 아주 신성이 못 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탐욕스럽고 잔인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꾸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로마 법정 관습에 아주 익숙한 변호사가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더둘로는 세 가지 사항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보다 전염병 같은 존재로서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 즉 유대인들을 선동하다, 동욕해 한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정치범으로 바울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 잔당들을 새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다? 이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어집했다. 이 성전을 어집한 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것을 어집했다는 것은 즉 신성모독죄로 그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정적 선동죄,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상한 차이다 혹은 뭐다?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죄입니다.
요즘도 사실 이런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끝장내려고 마음 먹고 내려온 겁니다.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는 어느 누구와 성전이나 회당이나 이런 곳에서 변론하거나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를 피소한 사람들이 뭐다?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 16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그를 규모한 유대인들이 말한 이단, 왜 그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지, 왜 그를 이단이라고 몰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 그 사도 바울이 있는 복음이 왜 무엇인지, 왜 그것을 믿는지, 또 그가 왜 그것을 필연적으로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증오한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 큰 틀에서는 여러분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모두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것임을 믿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살리시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왜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매도하는가? 여기 계신 모두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가 유대인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의 잔담 사도 바울, 더군다나 우리의 든든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니 이걸 보니까 어떤 혈압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살게 위한 원동력입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는 그 이전에 바울의 인생을 180도로 뒤바꿨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예수 믿는 핍박하는 도살자 인간 백정이었는데 그가 이제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서 바울을 변화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고민해도 자신의 한심상 돌이켜 생각해도 보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뚫려 맞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바울은 이 법정에 서서도 고난 가운데 서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계십니까? 할 것이 없어서 심심해서 무료해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가 딱딱이 사람들이 맞아도 맛있는 것이니까 와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어 이를 기뻐 나누고 전하려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의 양심에서 마음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 기쁨이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듣기는 좋은데 여러분 마음을 뭔가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당장 시작하고 가야 되나? 내가 설교 가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신학교 가고 선교하고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일입니다.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양심,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후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바울이 말하는 어려움 속에 소망을 잃지 않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뭐로 돕니까? 우리 힘으로 다가옵니다. 상황이 향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 만들고 우리 안에 향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뭐다? 우리 안에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안에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령이 만듭니다. 여러분, 향기는 뭐다? 성령의 색깔입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님의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보다 좋은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긴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린 삶을 사신 여러분께 주의 축복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소유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고자 왔다. 그들을 구제하고자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여러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재물을 가지고 와서 괴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범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바울을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라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은 이방인 사역과 유대인 사역을 둘 다 했었습니다. 사실 그는 항상 누구 먼저 선교합니까? 유대인 먼저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선교할 때도 이방인보다 유대인 사역을 먼저 했으며 유대인들이 그를 증오하고 때릴지라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 선교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스라엘에 발을 들인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선교를 이렇게 선동하는 것을 제가 정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 왔습니다. 내가 이들을 보살피고자 왔습니다. 이들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퍼뜨리러 왔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당시 큰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보다 기근에 어려움을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방교회 교인들의 연고와 구제를 모아 이스라엘에 전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특히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쫓아다니고 음해하고 괴롭힌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쫓아와서 뭡니까? 바울을 음해하고 선동하며 그를 법정에 세우고 그를 고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법정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한다는 증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대중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못한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인가 하니. 하울은 그의 일에 한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에게 자신을 음해한 유대인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바울이 무고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주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덮으로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으로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얘기했던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이들은 그 의미를 진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퉜습니다. 제가 언제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두 주류 지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 그나마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지혜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0장 33절에 38절에 있겠습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중 누가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시뚜가 돼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모세도 나무 떨기에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의 가운데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난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형수 취사들, 이 형의 아내,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 옛 전통을 언급하면서 일곱 형제와 결혼한 이 여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형과 결혼했는데, 첫째 형이 죽고, 둘째 형과 결혼했는데, 둘째 형이 죽고, 계속 일곱 형제를 다 결혼합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 다 죽었을 때, 이 부인은, 예수님 말대로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황당하고 이 비난하는, 이 헐뜯는 이 주장을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니,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묻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지금 죽었다 살아난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이보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개념적인 증명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실제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 속에서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합니다. 보통 여러분 놀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못합니까? 아니 이게 근질근질해요. 서로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부활의 기쁨은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쁘고 나누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죄의 메인 존재여서 영원히 죽을 존재인 우리 인간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기쁨과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겠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영어로 하면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소식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고통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신 만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베푸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의 중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지옥에 갈 존재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하는 존재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되리라. 바울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구원받고 삶이 변하고 영원한 소망을 얻는 부활의 기쁨을 몸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이 느끼고 깨달았던 부활의 축복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00년 전 바울이 받은 그 많은 핍박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죽음의 생명으로, 절담의 소망으로 죄인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고 잊지 못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은 뭐랍니까? 우리 안에 향기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때로 신앙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예수 믿어봤자 너 인생 힘든데 왜 예수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가진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리 불평하고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책임이자 믿음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 확신인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젠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기에 오늘의 어려움에도 그냥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양심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재판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양심을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가 느꼈던 그 부활의 소망을,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진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길을 가을 때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힘듦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더 크게 보게 하시옵고, 주여, 이 진리가 힘해진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안에,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성령의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과 진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적 맛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의 음성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주여 주께 왔사오니 주여 우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셨으니 주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예물을 드릴 이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물 뒤에서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 주셔서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기도 제목 같이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눈물로 쓰인 기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어느 것도 아니라 주께 드리오니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